오늘 먼저 기초 복음 메시지 잠깐 보고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현장에 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참 행복과 참됨, 평안과 안식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요, 또 돈을 벌고요, 또 노력하는 모든 목적이 나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상태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고 수치와 두려움에 임하게 된 상태가 이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원래 상태에서 죄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서 생명의 근원 되신 모든 축복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분리되고 단절돼 버린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 안에, 영적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진 이 사망 아래에 있으면 결국 사탄의 속박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단절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속박과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저주고요, 재앙이고요, 진노고요, 형벌이고 여러 가지 단어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요, 세상의 것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평안과 안식이 없게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삶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얼마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로또를 한 1000번 받아도 못 살 것들을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로또를 1000번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로또 받은 사람들보다 좀 덜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과 정체성과 상태가 바뀌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죄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어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되고요,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이 제거되고요,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가서 이제는 죄성과 싸우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또 따라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죄의 통치와 지배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사망 아래 있는 사망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영적 무지 속에,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던 상태가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은혜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는 존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우리에게 원래 주시던 하나님의 형상인 대리적인 청지기적인 왕적인 신분과 그 역할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의 지배 안에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 또 마귀의 자녀 그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 항상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는 마귀의 자녀, 이제 신분이 두 개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론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날마다 믿으며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된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의 옛자,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종 이런 것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성경을 표현하면 이것이 죽었다고 하죠.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고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이라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판단 기준으로서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스승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품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